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주님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주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주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달려라. 주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8장 1절부터 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기도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낙심하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데 사실 마음이 낙심됐을 때 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죠. 낙심할 때. 저는 낙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보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낙심할 때 제가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데 특히 언제 기도하냐? 낙심할 때 기도하라. 네, 낙심할 때. 그래서 낙심할 때 기도하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제가 못하는 걸 하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저도 이제 낙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럼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이거 아닌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비유로서 예화로서 사례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재판장이 있죠.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금 사람도 국민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우리나라는 나아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재판장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다 재판장한테 가는데, 판사 앞에 가는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재판장이 한 번 판결하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재판장이 몇 번 합니까?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잘못하면 2심이 바로잡고, 1, 2심이 다 잘못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바로잡습니다.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전 국민의 관심사인 재판은 대법원의 판사들이라도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재판 못합니다. 왜냐?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끌어내립니다. 왜? 대통령 권한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으니까. 근데 재판장은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법적으로 그 권한을 인정해 줄 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시한 재판장이 딱 있는데, 어떤 가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은 가부가 돼도, 이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거지, 일자리가.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부가 되면은요, 진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또 사회적인 남편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근데 그 무시받는 과부도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는 과부의 약자의 그 한 맺힌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론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 원한이나 필요한 것이나 이런 걸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거죠. 그 사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가 갈 것도 없이 지금부터 20년,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아니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사실 우리나라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일반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도하는 열기가 많이 떨어졌죠. 예. 옛날에는 산기도도 가고 막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하잖아요. 왜냐?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부족한 게 그만큼 줄어들었죠. 당장 주기도문만 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 공급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다고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물질과 영혼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은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데 영혼을 채울 수 없다. 그렇죠. 돈은 주머니는 채울 수 있는데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것도 계속 채워지다 보면은요, 그 마음도 돈 때문에 또 마음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 마음은요, 뭘로 채워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마음이 꽉 채워집니다. 마음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물질이 없어도요, 행복합니다. 그냥 풍성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꽉 채워져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늘 공허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족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아내와 소통이 안 되자 아내를 탓하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질 위기 앞에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도했네요, 하나님께. 그렇게 저는 회개 없이 후회와 원망 속에 살다가 아내와 별거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도녀의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고함 속에 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과 아내를 원망한 저의 죄를 지체들의 입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에게 모든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한 뒤 재결합했습니다. 이런 회복의 바탕에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랜 외도와 별거의 시간에도 아내는 믿음을 지키며 제가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자녀들과 함께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시던 가정회복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 것이 제가 살고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삶이 이렇다 할 큰 문제가 없으니 과부처럼 주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새벽에 큐티하는 시간을 10분 더 확보하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고 중보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기도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는 고속도로 들어가면 진짜 좀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예,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또 다마스는 고속도로의 어린 양입니다. 제일 약하고 제일 작잖아요. 다리를 지나는데 바람이 좀 불면 차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다마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저도 막 위기 때 막 이럴 때는 기도를 막 하네요. 예, 기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참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게 그만큼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제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뭐 일상의 삶이 인생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영혼 구원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또 아침 결심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이렇게 바른 생활하고 선하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이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살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저도 운전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 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 뭐 그런 일상의 삶 속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주 하죠. 내가 그렇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도 고객을 만날 때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는데 오늘 또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한테 해당되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기독교인들도 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도 멸시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세리,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잘 믿는다는 것이 바리새입니다. 구별됐다. 이 사람들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막 금식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세, 억지로 빼앗지도 않죠. 그 다음에 또 간음도 하지 않고 또 성적인 순결도 지키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세리를 보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좀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 중에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마 세금을 거두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토색하지 않고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이런 면에서는 죄를 안 지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런 면에 죄를 지었다고 여겨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생각으로 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겉의 죄뿐만 아니고 속의 죄도 다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모든 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교만에서 옵니다. 왜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누구와 같이 높아졌죠? 하나님 같이 높아졌잖아요. 하나님 같이 높아진 그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인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끝장내는 건 뭐죠?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름도 아예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여줬죠? 아담이라고 붙여줬잖아요. 아담이 뭡니까? 흙이잖아요. 흙. 아담은 히브리어, 흙은 번역하면 우리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말로 헐가 이래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헐가 부르면 아담이 예 하나님, 헐가 예 하나님, 헐가 예 하나님, 흙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뭐죠? 흙이잖아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게 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만 살면은 세상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데요, 흙은. 그런데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예. 한자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3000년도 더 됐겠네. 지금이 벌써 서기 2000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자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의 기원. 한자의 기원이 안 나오네요. 정확히 언제 했는지 안 나오는데, 그 진시황 때 한자가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언제 살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진시황이 BC 259년 전이네요. 그럼 지금 서기 2000년도 2020년이니까 2003년.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한자가 약 3000년 전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에 흑토가 있잖아요. 흑토 열십자의 한일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흙이 됐느냐? 한일자를 땅으로 볼 때 그 위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즉 땅 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가장 낮은 위치인데 언제 우리가 흙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은 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주일이 되면 전도사님을 따라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서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면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 사람과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핵심 가치로 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나에겐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의 상처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은 남편은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치료제가 없어 낭망했지만 그때부터 저와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높은 자라고 여기는 교만과 세상에서 어둠으로 살려는 욕심을 회개하고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후 매일 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던 남편은 재작년에 천국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가족의 행복만 추구하며 허무함을 느끼던 인생에서 사명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처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지체에게 저의 지난 날을 나누며 나도 그랬다고 공감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회개하고 자녀와 지체들에게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우직거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사람의 인구를 계산할 때 남자만 계산합니다. 그것도 20세부터 60세까지만 딱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수에 포함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남자만 숫자 세는 겁니다. 여자는 애들은 거의 전혀 숫자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오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꾸짖지 말라 하시고 지금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린 아기도 있고 또 어린 아이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요, 무슨 말하면은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믿습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까지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잘 때 내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잡니다. 저도 그렇게 잔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산타크로스가 있어. 이렇게 믿지 않는 아이는 이미 어린아이를 벗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어른들이 말하면은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나오네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또 뭐를 대표합니까? 어린아이는 또 겸손을 대표하잖아요. 겸손을. 그래도 어릴 때는 중고등학생보다 누가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까? 초등학생 6학년보다는 3학년, 3학년보다는 1학년, 1학년보다는 유치원. 선생님 말 잘 듣잖아요. 우리 어디서 할 수 있죠? 횡단보도 지나갈 때 손 들고 누가 지나갑니까?
초등학생도 손 들고 안 지나가. 유치원생도 손 들고 지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운 대로 하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 시킨 대로 하는 어린아이. 우리도 마음은 어린아이가 돼야지만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는 부자였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도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 지킨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 왜? 율법이 철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요 앞에서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근심하고 갔어요. 이 부자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재물 추상적이잖아요. 한마디로 딱 줄여 뭡니까? 돈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그 실르는 그 구멍이 얼마나 적습니까? 거의 불가능이죠. 예.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예수님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해석을 성경대로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이렇게 딱 설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부자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모든 부자에게 다 팔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 뒤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너에게 임했다고 다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즉 삭개오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 재산을 절반밖에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부자는 재산이 그냥 우상이에요.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게 딱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걸 부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부수기 위해서 말씀을 던진 겁니다. 이 사람이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가 돈보다 더 귀하다고 느껴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손이 하나가 있는데 돈을 질 것이냐 하늘나라를 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뭘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 돈이 더 귀하다는 사람은 돈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사람은 돈을 버리고 돈을 어떻게 버리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함으로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네? 그 하늘나라를 선택하면은 천국에 가고 영생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이 땅에 돈이 얼마 어떻게 뭐 거기 보아 쌓이 그 가서 쌓인 보아를 어떻게 하늘나라 사용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아도 또 내 것이 되는 거죠. 또 이 땅에 있는 보아는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위해서 사용한 보아는 이미 하늘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이거는 꼭 먹고 알먹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영생도 없고 하늘에 나의 보아도 있고. 자,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10원짜리거든요. 요새 10원짜리 잘 사용도 안 하죠. 왜냐하면 요새 다 카드로 쓰잖아요. 10원. 자, 요게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 5만원이죠. 자, 5만원짜리. 그러니까 제가 한 손에 이렇게 10원을 들고 있어요. 근데 길에 보니까 5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5만원짜리 잡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잡아요. 그러면 이걸 뭘 잡습니까? 당연히 10원짜리 놓고 이거 5만원짜리 잡는 거죠. 근데 10원하고 5만원은 몇 대 1입니까? 5천 대 1입니다. 5천 대 1.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는 1,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는 1만 달란트, 즉 1당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9조입니다. 9조. 자, 그러면은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압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60만 대 1입니다. 60만 대 1. 예? 그러니까 지금 1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는 5천 대 1이잖아요. 5천 대 1. 이건 5천 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거는 5천 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5만 배도 아니고 50만 배도 아니고 60만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을 버리고 5만 원을 얻는 사람은 5만 원의 가치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부자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내가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한은 벌어야죠. 왜냐? 내가 돈을 벌수록 돈 버는 시간 돈 벌어야 됩니다. 벌어가지고 내가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까지는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번 거를 내 먹고 사는 거 제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남는 시간, 일을 안 하는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인생을 쏟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부자를 천시하거나 돈을 멸시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노예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종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돼서도 얼마든지 돈을 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돈을 쓰면 다 돈을 종으로 삼는 거죠. 첫 번째, 일단은 11조를 하면은 돈을 종으로 만드는 1단계입니다. 근데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안 한다. 그건 이미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요, 11조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잖아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나라가 하나님한테 11조하고 또 때에 맞는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1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든가 아니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첫 달 월급 45,000원, 그때 하숙비가 60만 원할 때 45,000원 받았습니다. 그 무역회사 대구에 있는 무역회사 그때 사무직으로 있었는데요. 3개월 지나니까 6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1년 되니까 11만 원을 줬습니다. 하숙비 한 2배 받았죠.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11조 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11조 한 기억이 납니다. 직장 다니면서 계속 11조 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분양 대금보다 남는 차익에 대한 11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도 11조를 하고 중간에 좀 11조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적인 궁핍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집이나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가면 또 전토를 벌인 자, 전토가 뭐죠? 논이나 밭 아닙니까? 저는 또 대기업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저도 영생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잘렸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미래가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바로 그때 농사지고 계셨는데 대학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난 다음에는 결혼까지 했고, 아내는 직장 생활 안 하는 완전 전업주부고, 장래에 대한 월급, 그 회사를 그만두면 당연 월급 끝이에요. 그동안 벌어난 거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97년도 IMF 터지기 전에 10월달에 회사를 그만둔 지금부터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죽는다 그랬죠.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지를 700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묘에 장사되고 매장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오실 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35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신경은 아주 예민하잖아요. 청각이 예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고 무엇인가 이제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니까 맹인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맹인도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 거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있는 힘껏 다 해서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조용하라 그러죠.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그 순간이 맹인에게는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의 그 기회 아닙니까? 40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줄까요? 물으니까 이 맹인이 주님 포기를 원합니다. 안 못 보는 맹인의 소원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맹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맹인의 소원을 이미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맹인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제목은 약속된 다윗의 자손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기독교 문화가 친숙한 가정에서 자라며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신결혼, 믿음의 결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늬만 믿음의 결혼이었습니다. 이후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고된 시집살이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이혼만 꿈꿨습니다.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한 제자들처럼 저 역시 이 일이 말씀이 영하는 사건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 딸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는 담배, 타투, 가출을 하며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마음을 체휼하기보다 그저 외출을 금지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일중독에 빠져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고 가족과 상의도 없이 난치성 턱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는 등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 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제 삶의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여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1년 넘게 회복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저를 보살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저의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살아났습니다. 저의 거룩을 위해 수고한 귀한 남편과 세 자매를 허락하신, 세 남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주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을 전하며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 둘째 딸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서 지혜로운 말로 함께 예배드리자고 청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큐티인과 함께 제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보물도 소중히 여기지만 하늘나라의 보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늘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흙으로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이 눈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아닌 저와 모든 사람들 이미 맹인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